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그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찬송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가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주님, 지난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주님의 날 2월 둘째 주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 속에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엉망지옥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오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은혜로 섬기며 기쁨의 삶으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한 충성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정말 반석토 위에 지은 집같이 튼튼한 교회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비전을 외치고 있사오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같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적으로 복음화되어서 선교센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능력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심어줄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원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많은 정말로 생명의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단이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7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금은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2대, 두 번째 왕이 바로 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참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 네, 모든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입니다, 모세.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람 인물 꼽으라고 한다면은 다윗. 많은 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대략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전 1000년도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간격으로 좀 이렇게 인물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좀 뛰어난 인물들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다윗입니다. 정확하게 다윗은 1040년대 이렇게 출생을 했다, 주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동으로 이렇게 양을 돌보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임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왕을 또 세우게 되겠는데, 그 가운데서 그 왕을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왕을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이새의 집에가 있는 막내 아들 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소년 시절에 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고, 또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잘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울 왕의 시기가 아주 일어나게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이제 다윗의 나이 한 30세 좀 가까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것도 뭐 통합적인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아니고 유다 지파, 이 소수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제 나중에 모든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하게 된 것은 다윗이 40세 때가 돼서 이제 그런 때가 돼가지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잘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 역대상 17장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왕이 거하게 되는 왕궁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궁을 짓게 되는데, 그 왕궁을 뭐로 짓게 되냐면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나무의 아주 황제다라고 불릴 만큼 이 목재로서는 최고 가는 목재가 바로 이게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데서나 살지는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레바논, 이 남부지방, 또 이스라엘의 북부지방에 있는 아주 고산지대만 사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인데요. 이게 추운 날씨에, 이게 고지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자라는데, 이게 빨리 자라지가 않습니다. 춥다 보니까. 그래서 1년에 고작 자라는 게 1cm, 2cm 정도밖에 아주 작게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늦게 자라는 것만큼 이게 또 오래 살아요. 그래서 한 2000년, 3000년, 뭐 이렇게까지도 이 백향목이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곧게 자라고 아주 단단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는 기름이 많이 나와요, 기름. 뭐 송진 뭐 그런 기름이 있듯이 이 나무가 아주 이 상처가 나면은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걸 다 치유하는데 그 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이 얼마나 좋은지 멀리 백향, 멀리 가는 그런 향일 뿐만 아니고 또 치유에도 쓰이고 그만큼 이 나무가 아주 고급스럽고 최고의 고급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런 백향목이 지금 얼마나 잘 졌겠어요? 향기도 좋고 뭐 잘 졌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 살게 됩니다. 네. 얼마나 이 다윗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왕이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습니까? 뭐 왕 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싸워서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면 끝납니다. 다윗은 그 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러한 왕궁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힘은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다윗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내 힘은 어디서 오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누구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윗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딱 쳐다보니까 그 집이 백향목에 비교해서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만드는 겁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짐승의 털 아니면은 모직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천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천이나 털이나 뭐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왕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 다윗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마음 나쁘지 않지요. 자기 집 잘 짓고 화려하게 잘 살고 이런 거 보통은 거기에 만족할 텐데, 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마음 중심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 성전 네가 지을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았지만 정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백향국에 들어가서 왕이 돼가지고 약 40년 가까이를, 40년 가까이를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는 가운데, 이 다윗의 시대의 왕은 굉장히 평화를 누리고 큰 승리를 거두면서 비교적 나라가 안정적으로 큰 또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부흥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 같은 그 통치했던 그 시기에 누렸던 그 샬롬, 그 평화, 그걸 누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주변에 많은 강한 나라들, 힘센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를 거두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바로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화를 누리자. 네, 평화를 누립시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평화로웠겠어요? 불안했겠어요? 불안하죠.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를 가까이 따랐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많았겠습니다. 왜? 자기들도 잡아가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붙잡혀서 잡혀가서 예수님이 스승이 죽은 것처럼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두려움들이 제자들에게 많았겠죠. 그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에 반대는 말은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그 샬롬 같은 말이에요. 평안이에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바로 뭐냐? 평안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준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힘이 있는 자가 누리는 게 뭐예요? 평화. 이게 바로 물리적인 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이 법칙은 어떤 거예요? 강한 자가 뭘 잡아요? 약한 자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약육, 강식의 세계가 일반 자연 세계고 동물 세계고 이게 인간 사회의 세계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화롭게 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잡혀 먹히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참된 승리가 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했을 때 그 평안은 무엇을 이긴 평화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 평안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죽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떨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돈이 많다. 그 돈이 우리에게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 위기 앞에 돈이라고 줄 수 있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지 않는 것은 그 돈 가지고, 세상 권력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위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은 결국 뭘 준다는 말이냐? 따라합시다. 힘을 준다. 뭘 준다고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있다는 말이죠?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전파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굴복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영화 한 편 봤죠, 그죠? 뭐였습니까? 신의 악단이에요, 신의 악단. 배경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김정일, 김정은의 강력한 통치 아래, 독재 그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걸리면 어디 갑니까? 포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올 수 없어요. 죽도록 노동하다가, 굶주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굽히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따라서 힘이 있다.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킵니까, 그거를? 돈을 준다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데. 가족이 다 망할 수 있는 건데, 이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 보다가, 예배하다가 걸리면은, 일가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뭐가 그게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교회가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250년이라는 큰 기간 동안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 신앙을 굽히지 않는 것은 바로 힘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힘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는 숱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남아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커서 그렇습니까? 인구가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예요, 자녀. 자녀하고 땅. 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많은 게 힘이에요. 농경사회니까.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전부 노동력 가지고 하거든요. 그 많은 노동력을, 안정적인 노동력을 어디서 씁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업을 일궈가고 땅을 넓혀가고 결국 그 자식들이 결국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싸움도 합니다.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가족들이 무장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지켜내고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그게 전부 자식들이에요. 힘이에요, 그게.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게 무슨 힘이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 불안한 거예요. 늘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힘없이 두려움과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부족을 이뤘습니까? 아브라함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자한 자인데 어떻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따라합시다. 도와준다. 도와주겠다.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언약.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예. 이 다윗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하시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거짓말같이 아무 힘도 없었다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몇 세의 아들 낳았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이삭이 또 아들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서 큰 부족을 이루게 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떤 힘인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저 하늘을 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저 바다를 봐라. 모래를 봐라. 네 자녀가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따라합시다, 선물이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 호의를 베푸시는 그 호의가 바로, 핵심이 바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지켜주시니까 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누가 꺾을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때
누가 감히 그를 건들 자가 있습니까? 따라서 평화, 이것이 힘이라는 거.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걸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 연약.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립니까? 안 깨트립니까? 안 깨트려요. 그걸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힘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붙잡아야 돼. 나의 진정한 힘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 힘이 되신다. 그런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는 거죠.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은 아마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할 것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마음만 받고 너는 네가 지을 거 아니야.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 아주 힘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바보 아닌 이상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복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따라합시다. 필수적인 도움이다.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움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꼭 필요한 거를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나에게 있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와 같습니다. 남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럼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움을 주는 여자예요. 돕는 배필이 그런 의미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남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아요. 남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여자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치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도움인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그 관계가 그냥 도움을 주고 많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따라서 한 몸이다.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도움이 나와 함께 하나 일체로 돼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일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예요?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한 몸 일체입니다. 부부가 되는 일체인 것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는 돕는 관계지만 다시 때 떨어지지 않는 일체가 되는 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안정, 평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하시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한 몸 일체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언약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그런 약속, 그런 언약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능자의 힘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워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돼서 살자.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을 따라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런 평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도움을 의지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 다윗이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 왕. 예.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그런 평안을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가족. 이제 우리 성도 간에 가족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불화할 일이 자꾸 생겨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화를 내고 내 평화를, 주변 관계를 깨트리고 이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조금만 손해가 나도 막 화를 내고 막 문제를 확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내 감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평화를 주시는 그 힘이 과연 무엇이 이것을 깨트릴 수 있겠냐라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너져도 빨리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평화의 힘 컨트롤 해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평화가 깨트릴 만한 많은 적들이 있지만 그 적에 의해서 우리가 져서 평화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잠재우고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삶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다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전쟁과 갈등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의 힘이 되줄 것이라고 하시는 그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힘없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따 소멸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동일한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힘, 그 사랑을 의지하는 그 힘을 가지고 저희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일 수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맡기게 하시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쉼이 있게 하시고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우리 1절 3절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별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힘을 받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많은 환경과 또 적들 앞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참 평화를 누리고 참된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